예배 전에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주일 공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 하나님, 2025년도가 시작되고 52주간 열심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큰 역사와 능력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허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25년도는 이제는 지나갑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25년도 1월 달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했던 일, 가정에서 지켜야 했던 일, 사회에서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모든 언약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셔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한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여, 우리 이웃에게 마음 아프게 한 죄, 근심하게 한 죄, 아버지 알사라는 죄, 입술로 지은 죄, 아버지라면 또한 눈동자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의 동안에 아버지여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삼성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지금까지 온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 은혜 아래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찾아가셔서 두드려 주시고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6년도가 아버지여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배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묵히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며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언을 찬양할 때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수고하는 종들 머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대와 또한 여러 찬양들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종들마다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승리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좀 질문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는 말인가 하고부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더 건강하게 살았다든가, 또는 다른 해보다도 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승진이 좀 더 있었다든가, 또 좀 더 성공한 것 같아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내 인생 자체가 승리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아이고 이 세상은 어차피 가는 세상이니까 난 올 한 해 그냥 세상에는 신문도 한 장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뭔가 좀 어색한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일들은 물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는 인생을 꿈꾸고 또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얻은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얻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이미 얻은 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다. 최종적인 승리, 이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문으로 이미 들어가기로 작정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승리하는 인생이죠. 이러한 인생은 세상에 이런저런 바람이 분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축되지 않냐고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살아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말로만 그냥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나가는 그런 내가 이겼다면 이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하겠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직. 이제 아마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5년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4년간 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의 오직,
이라는 5대 솔라라고 하는데 그 5가지의 오직에 대한 그런 표를 우리가 주제로 삼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또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2026년은 또 새롭게 결단을 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삼손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습니다 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습니다. 삼손이라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힘센 사람, 그죠? 뭐 천하장사, 백두장사,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삼손은 우리나라의 씨름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삼손과 견줄 자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헤라클레스 같으면은 이제 굉장히 힘이 센 그러한 존재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말 그대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는 않고 또 신화 속에서도 헤라클레스는 이 신이 뭐 제우스가 뭐 인간 여자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반신반인의 뭐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뭐 가상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평범한 남자와 여자 부모를 둔 그러한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천하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으로 되었으니 인간 중에서는 삼손을 능가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삼손의 이야기를 뭐 어려서부터 들어서 좀 아시죠. 몇 가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힘 쓰는 자랑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삼손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딸을 보고 사랑했고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자가 나와서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죠. 결혼식 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여자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만약에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렇게 주겠다. 30명에게. 그런데 만약에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당신들이 나한테 그 정도 옷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보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시체에서 벌떼가 나오고 꿀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수수께끼 내용이었습니다. 암만 해도 뭐 못 맞추니까, 한 주일이 지나도록 못 맞추니까 이 삼손의 부인 되었던 사람에게 협박을 하죠. 우리 꼬셔가지고 알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수수께끼의 비밀이 드러나지게 되고 삼손이 게임에 지게 되고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30명을 잡아서 죽이고 옷을 빼앗아다가 주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이제는 또 다른 남자에게 또 주어버리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삼손은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들판을 다 태워버립니다. 뭐 사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여우 뭐 3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들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보니까 목 잘린 닭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헤맨다고 쫓아가느라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여우 300마리는 이거는 뭐 오늘날 아이들 말로 번개맨이 나오면 몰라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삼손이 그 힘이 대단하고 속도와 전투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들판이 다 불타버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틈나는 대로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삼손은 그 가운데서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성문짝과 성문 기둥과 들보를 다 통째로 쥐고 나가고 막 이럴 정도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이게 삼손이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삼손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뭐 싸움만 했다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삼손같이 뭐 이 완력으로 어떤 뭔가 대단한 걸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승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러한 힘쓰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삼손이 엄청난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괴력, 스피드, 전투력, 엄청난 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때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해치울 때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성경 잘 보면요 삼손이 강력한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 삼손은 심지어 나귀 턱뼈로 자기 잡으러 온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아주 큰 사건도 있었죠. 예. 또 유대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유대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삼손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제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삼손이 그랬죠. 당신들 손으로만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만 해라. 그래 나를 넘겨줘라. 이래가지고 넘겨줬을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다가 죽은 나귀 턱뼈를 하나 발견하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레히라는 지역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에도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오니까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그냥 뭐 삼손 이 새로운 삼으로 만든 그런 밧줄도 불탄 삼같이 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1000명을 죽였더라. 이 몇 구절들에서 꼭 나오는 후렴구처럼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시며 그 삼손의 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삼손 같은 그런 힘쓰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 삼손이 지금 당한 다양한 그런 경우들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의지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냥 내 혼자 마음속으로 그냥 뭐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뭐 또 뭐 들보를 들고 나가는 이런 건 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서만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당하고 있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온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나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주님께 영광 돌릴 실제적인 간증거리가 얼마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연말이 되면은 올해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회가 너무 불안정해서 새로운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잘 못해서 온갖 우리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여건들을 누구나 만나게는 되죠. 어느 정도는 그것은 충분한 타당한 그런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당한 대부분의 일들은 보통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상황을 벗어나고 이겨내는 바로 이제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이라든가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어떤 내 손에 일시적으로 있는 소유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휘청거리고 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한다면 글쎄요, 흔들리는 인생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승리하는 삶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악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내는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동행해 주셨는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내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든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하고 한참 정리하기가 바쁠 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패는 말씀을 어길 때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실패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원인들을 분석하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그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심지어 질병에 걸렸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수록 그리고 밝혀낼수록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드 아시죠? 미드, 미국 드라마 미드 줄여서 미드라 그러죠. 의학 드라마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기가 있었던 그 의학 드라마 중에 하나는 그 닥터 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미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죠? 한국 드라마를 또 워낙 잘 만드니까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닥터 하우스라는 이 미국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인데 에피소드가 177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을 그 회차가 177회까지 나가는 거라는 것이면 7년 반 동안 방영이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인공 이름이 영화 그 드라마 속에서 그 그레고리 하우스라는 그 의사인데 천재과학자인데 다리는 좀 절고 그러면서 성격은 아주 괴팍한 그런 가운데서 특별한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환자에 대한 모든 가능성 나타나는 징후들을 다 살피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는 원인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밝혀내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환자가 살던 집에 가 보니까 싱크대 밑에 곰팡이가 많이 있고 이게 바로 원인이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도 할 정도로 많은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는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정확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2025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런저런 면에서 내가 좀 잘못했다 하는 것들이 아마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탓이야 또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핑계와
대략적인 그런 진단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진단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겠죠.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또 다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 환경은 더 절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던 그런 삼손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그런 환경과 힘들게 만드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나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단순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의 영적인 문제는 있지 않았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들릴라라는 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감정을 못 이겨서 그 앞에서 콧물 흘리니까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비밀을 밝혀대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머리카락에 잘리고 실패하게 되었죠.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나게 된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때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가 지나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상황은 지금 꽃이 켜서 여자의 눈물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없이 그 앞에 몇 번은 둘러댔지만 결국은 못 이기고 결국은 사실을 이렇게 이제 밝혀내고 자기를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고백함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때에 문제가 어떤 일이 먼저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깨닫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더 이상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뭐 10명만 쫓아와도 이제는 꼼짝 못하게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지도 몰랐고 깨닫지도 못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드릴라의 미모 때문에 눈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 영적인 더 큰 문제를 삼손이 캐치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은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오셨다가 또 은밀한 가운데 가실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안다는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임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시고 뭐 세례 받을 때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시죠, 그죠? 예. 저는 목사 안수 받는 날 몸이 붕 뜨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예. 똑같더라고요. 예. 목사 안수 받기 전날이나 목사 안수 받은 다음 날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은밀하게 오셨다 은밀하게 가시는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내가 어찌 알겠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영문도 모르게 오셨다가 영문도 모르게 훌쩍 은밀하게 떠나는 거야. 삼손이 몰랐잖아. 이것 봐. 이렇게만 생각을 우리는 하면은 자칫하다는 기독교가 향 피울지 모릅니다. 신비하게 희한하게 애매하게 뭔가 모르게 막 야리꾸리하게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나간다 뭐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건 뭐가 달라요? 문 열어놓고 조상 귀신 들어왔다가 문 열어놓고 다시 나갔다가 뭐 알지도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그렇게 애매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 원리가 있는 것을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떠났는가? 하나님이 오시고 떠나시고 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신비한 가운데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거 알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떠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무슨 일입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을 임신했을 때 삼손의 부모에게도 요구하셨고 나중에 삼손이 태어났을 때라도 삼손이 지켜야 될 그럴 법도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4절과 5절 보면은 먼저 그 부모에게 너는 산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삼손을 임신했을 때 독주 먹지 마라, 술 먹지 말고 부정한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마라.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나실이라는 얘기는요, 맹세한 자, 들여진 자, 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옮겨놓은 겁니다.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옮겨놔서 나실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요거는 단기간에 뭐 2달 동안 내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맹세한 대로 살겠습니다. 1년 동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삼손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기 때문에 삼손은 뭐 끝까지 술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아야 되지, 끝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요 일이 나중에 삼손에게도 직접 몇 번 반복돼서 이 명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규례를 어겼던 것입니다. 술 좋아했죠. 여자 좋아했죠. 사자 찍고 시체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들릴라한테 꼬임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될 때에 단순하게 머리가 길고 머리가 자르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힘센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만 길다고 힘세면은 뭐 대한민국에 여성분들이 다 힘세고 남자분들은 뭐 그렇지 않아도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는데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요즘에는 무슨 뭐 테토녀 이런 말 쓰더라고요. 테토녀 들어봤습니까? 하도 쭉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4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많이 나오게 되고, 남자들은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40세 이상부터는 기죽어 살게 된다. 이게 좀 센 여성들을 가지고 테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귀담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방심했던 겁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규례들을 어기고 살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죠. 그러나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최소한 명백한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번째까지 완전히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실인이라고 해서 그에게 베풀었던 특별한 은혜를 더 이상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어겨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처음에 뭐 술 마시고 여자 좋아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뭐 아무 일 없네, 괜찮네 하고서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끝까지 다 어겨버렸을 때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지난 주일도 이 구절을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 말씀 알기는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뭐 별일이 있을까 봐. 뭐 지난 10년 20년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은 뭐 별일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별 문제 없던 것 같이 그렇게 방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그 기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계명까지 규례 자기가 지켜야 될 것까지 다 어겼을 때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고 대충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키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별로 무시하고 살아가고 이럴 때 뭐 별일 없는데 뭐 오직 오늘까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잖아 뭐 그러면서 대충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시게 될 때 언제 왔다 언제 간지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참으시고 지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의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게 하나님 오셨다가 신비한 가운데 나가셔서 난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신비한 가운데 있는 건 맞지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다 어겨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 명백한 그 원인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애매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결코 방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도, 대충 주님 섬겨도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유혹도 멀리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로받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주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픔으로, 부담으로 끝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서 아무 힘도 없으니까 이제는 삼손의 두 눈을 다 빼내고 그를 묶어서 연자맷돌 돌리는 노예로, 그리고 놀이개감으로 삼손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 그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삼손은 아마 회개했겠죠. 1000만 번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1000만 번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노예 생활하다가 저녁에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생활이 쭉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가운데 삼손에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시 지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술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여자들을, 더 이상 들릴라 같은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삼손과 함께 즐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여자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삼손이 무슨 부정한 시체를 만질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규례가 다시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손상된 고통은 어쩔 수가 없지만 삼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적 잔칫날에 자기들의 신전을 바치는 제일 큰 기둥 2개 사이로 인도해 달라 그러고, 거기서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날 2개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지붕 위에 있던 자들까지 해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든 마지막이었지만 결국 승리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삼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김으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픈 상처는 감당해내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비롭고 은혜를 다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두 번 실패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구하고 2026년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때는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했거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 또 내년 한 해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였거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 동안도 주 앞에 열심을 다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예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들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끝까지 예배하며 주를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 광고가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해야만 또 우리 2부 예배하고 시간이 너무 겹치지 않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수료식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이라서 유치부, 초등 1, 2부 있습니다. 중고등부까지 수료식이 있고, 또 오후 예배 후에는 또 행복 축제와 또 1년 중에 전도하신 분들, 또 우리 격려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는 가정도 우리가 격려합니다. 제자 훈련은 수료도 같이 오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성찬식도 하게 되고요. 요 일 때문에 그날 수요일 오전에 있는 중보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밤 늦게 마치고 12시 넘어서 마치니까 또 우리가 1월 1일 새벽 예배는 쉬는 걸로 예년같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또 닥쳐오죠. 다음 주일 1월 4일 주일 지나고 1월 5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간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다윗 공동체까지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을 또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까지 특세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년도 주일헌금 봉투를 새로 비치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혹시 봉헌 금액이 주일헌금 매주 드리는 거죠. 금액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치해 드린 봉투에다가 금액을 정정해서 표시해서 주시면 새로 만들어서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사용하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일헌금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비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주일헌금이라고 하고, 2026년도는 이렇게 주일헌금을 작성합니다 해놓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주일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또 오늘은 성경헌금 드리는 주간이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이공동체 성기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5년도 1년간 결산, 2026년도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그렇게 공동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홍기 집사님, 이은옥 집사님 가진 성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또 주일 중식으로 섬기실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해오던 일이니까 1층 게시판 신청서에 적절한 날짜에다가 신청서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통장 체크카드 지출 결의서 배부 안내가 1층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참고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각 부서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그룹 모임은 오후에 여러 또 행사가 있고 오후에도 수료식이 있어서 오늘은 소그룹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우 정수경 성도 우리 정영호 장로님의 따님 부부인데 등남하셨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네, 이렇게 출산해서 등남했습니다. 이 정수경 성도가 임신 중에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기도해 오고 있던 참이었는데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산모도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이재욱 장로님, 정임순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역자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년, 만 3년 딱 심호하신 우리 서영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경기 북부노회 가좌 동강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사모님과 같이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예. 네, 이제 그 대구 삼성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해서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남은 길고 짧은 여정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기도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의 살기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고요. 그래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대구 삼성교회가 저의 모교와도 같은 그런 교회고 따뜻한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배려들과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저희 대구 삼성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처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사랑받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다고 이 교회에서 이제 너무나 행복했다고 표현을 해서 저희 역시도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동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영삼 목사님이 여기 이제 오실 때 전도사였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새로 오셨다가 지금 신분 세탁이 완전히 돼가지고 강도사, 목사. 근데 사실은 신분 세탁보다도 내면적으로 우리 서영삼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또 성장과 발전, 참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이제 서울 지역으로 가서 계속 사역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할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 지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삼 목사님 대구 삼성교회 보내주시고 지난 만 3년 동안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지역으로 사역지 옮길 때에 그곳에도 여전히 주의 동일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 목사님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례 경례. 예, 일어나셔서 폐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